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 제주도에는요 세 가지가 없다고 해서 이 산무의 섬이라고 했습니다. 산무의 섬.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겠습니까? 첫째는 도둑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섬에 있는 사람들 서로 쉽게 섬을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칠 필요가 없습니다. 훔쳐도 쓸 수 없습니다. 서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뭐가 없겠습니까? 제주도에는 거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섬마을 사람들은 서로 늘 언제나 밥을 먹었는지를 챙겼다고 하죠. 우리 옛 인사가 안녕이잖아요. 안녕한지, 밥 먹었니 늘 묻는다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여겼습니다. 함께 나누며 먹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주도에는 뭐가 없을까요? 세 번째는 대문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주도 여행을 가면요 옛 집 풍경 중에 하나가 이 담벼락이 낮죠. 그리고 대문이 없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대문이 있다고 해도요 지금 사진처럼요 옛 대문은요 이 정랑 3개를 가지고 걸쳐놓을 정도입니다. 쉽게 집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서로 왕래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꼭 과거의 제주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 시골 마을들도 생각해보면 담이 낮거나 대문이 있어도 잠그지 않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믿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교회 근처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신방할 때요 저희 아내와 함께 돌아다닐 때 제가 그냥 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푹 들어가요. 그리고 가서 성도님의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남의 집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원래 원로 목사님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쑥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문을 안 잠고 다니십니다. 대문뿐만 아니죠. 안에 문도 다 열고 계셔요. 근데 안에 계시는데 아무리 불러도 멀리서 대문 밖에서 부르면요 못 들으세요. 귀가 안 좋으시기도 합니다. TV를 왜 이렇게 크게 틀어놓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TV는 그렇게 크게 틀면서 주무시더라고요. 안 들려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냥 제가 대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계셔요 라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당연히 모르는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해삽니다. 그리고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요즘 아파트는 건물 현관부터 시작해서 비밀번호 다 눌러야 확인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시대는 대문이 꽁꽁 잠긴 채 서로 왕래가 없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벼락 너머 우리 집이 보일까 더 높은 담을 쌓고 있는 시대, 서로 아파트 같은 층에 살고 있음에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설령 알아도 서로 모른 척하기가 일수인 이런 시대, 서로 자신의 인생에서 누군가가 간섭하고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면 그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다 오픈했지만 지금은 다들 각각의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문, 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문 안에 있는 사람과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 문이라는 하나의 간격을 두고 서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연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왜 문이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문 밖에 있는 이와 문 안에 있는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먼저는 한 교회가 등장을 했죠.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당연히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성경 시대나 과거 교회는요 보통 그 지역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뭐 그 지역에 따라서 무슨 시에 있다면 무슨 시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도시마다 동쪽에 있으면 동문교회, 서쪽에 있으면 서문교회, 가운데 있으면 우린 중심이다 해서 중앙교회, 뭐 이렇게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품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의무가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마치 송지동에는 뭐가 있습니까? 송지동 교회가 있는 것처럼요. 이 지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우리 나아발입니다. 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신대원 수업했을 때요, 목회와 개척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이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은 되도록 지역의 이름을 쓰는 것이 좋다고 권면합니다. 지역은 김제인데 막 교회 이름을 온누리 세계 열방 월드 축제 뭐 축복교회 이렇게 쓰는 건 너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을 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로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그리고 골로새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벌써 사진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벌써 사진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부르기아 남서쪽 그리고 리쿠스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때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부터는 서쪽으로 약 14km,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와도 거리가 뭐 40km, 50km 이렇게 소아시아 교회들과 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명보다 지도를 보는 게 낫죠. 이때 나와야 돼요. 네,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네, 보십시오. 네,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고요. 골로새 보이죠? 히에라폴리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BC 3세기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2세 때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이 라오디케입니다. 라오디케.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의 이름이요 라오디게아입니다. 황제 아내 이름으로 세워진 도시니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부유하겠죠. 좋은 도시입니다. 인구도 많고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공유업이 발달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일대에는요, 지금 뭐 지진이 난 것처럼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도시들이요 다 무너졌을 때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재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그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돈이 많아요. 돈이 너무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그곳은요 안약 제조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도시는 굉장히 부유하고 멋진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생활용수입니다.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남쪽 10km 지점부터 물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금방 본 지도와 같이 제가 히에라폴리스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요 온천 도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는요 아주 차가운 물로 정평이 난 곳입니다. 양쪽 도시에서 물을 끌어온 거예요. 끌어와서 수로를 만들어서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생활 용수로 사용한 것이죠. 그곳에 있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14절이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무 길죠?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아까 히에라폴리스는 무슨 도시라고 했죠? 온천 도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뜨거운 물이죠. 골로새 도시는 정말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흘러오는 물이 지금 어디에 모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모이는 겁니다. 도착해서 섞이는 거죠.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하여서 대부분 이와 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양쪽 수로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15절을 놓고 보면 배경적인 지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해라고 이렇게 평이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 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은 당시의 식사 관습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보입니다. 식사 관습으로 생각해 보면 이 15절뿐만 아니라 14절부터 22절까지요. 전체가 한 묶음으로 식사 자리와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은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식사 관습에 의하면 더워서 갈증을 느낄 때는 뭘 마셔야 되죠? 차가운 걸 마셔야 돼요. 반대로 추울 때는 뭘 마십니까? 따뜻한 걸 마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대개 식상원에서 마셨던 그 당시의 포도주는요,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마시든지 때로는 따뜻한 포도주가 잔치의 배설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은 어느 잔치나 식사에도 어울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은, 미지근한 포도주는, 그것을 담은 용기는 주변 온도와 쉽게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의 삶이 어떠하냐면 주변에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이 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이러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그냥 이 도시에 있는 것처럼 구별이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식사 습관을, 이 관습을 따라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식사 관습으로 보면 이제 16절이 이해가 돼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 입에서 너를 뭐 해요?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토하여 버린다라는 것은요,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못 먹겠다. 일상의 식사 관습에서 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야, 이거와는 함께 식사를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한다라는 것은 교제입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친밀감을 느껴요. 구약에서 먹고 마시는 식사의 교제는요, 장차 임할 메시아의 왕국에서 맛볼 그 친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맛있게 준비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배반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조반을 차려주고 함께 먹자고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식사할 때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한 것은 어느 잔치나 식사에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열심을 잃었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한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인 겁니다. 왜 그럴까?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미지근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곤고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처럼 그런 건 나 알지 못한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내가 좀 교회를 빠지면 어떠냐? 나는 믿음이 있다. 내가 좀 바빠서 그렇지 나는 구원에 대한 마음이 있다. 나는 괜찮다. 난 미지근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부유하다. 라오디게아는요, 매우 부유한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보면 성도들 역시도 전반적으로 부유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 던지면 그들이 지금 부유한지 부족함이 없는지 그 말이 사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물으면요, 그들이 지금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는지를 알아요. 너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유한지 부유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나는 구원받아서 교회를 다녀서 나중에 시간 될 때 또 다니면 돼. 나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어서 조금 미지근해 보여도 언제든지 나는 예전처럼 뜨거워질 수 있어. 차가워질 수도 있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해. 하지만 다시 한번 묻죠.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 존재하시면 이러한 질문은 자 스스로 묻지 못하게 되고 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이 부유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첫사랑을 잃어도 열심을 내지 못해도 여전히 내가 이 상업 도시에서 먹고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고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3가지를 권면을 하십니다. 이건 짧게 볼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3가지를 권면하시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세우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때로 돌아와라. 그러기 위해서 불로 연단한 금, 바로 순금이죠. 거룩하고 풍성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순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흰옷을 입으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은요, 입고 다니는 의복 자체가 화려했어요. 고급스러웠습니다. 우리랑 비유하면 한복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도요, 입어야 될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흰 옷입니다. 흰 옷은요, 정결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깨끗해진 상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그럴 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정결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고 합니다. 아까 뭐가 발달됐죠? 의학이 발달됐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것은요, 너희 눈을 아무리 많은 치료를 해도 여전히 뭐 같냐면 소경 같다. 어두운 것을 보고 산다.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을 밝힐 수 있지만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는 것을 보고요, 그들은 육신에 원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다시 만나야 되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려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는 그것이 영적 교제가 식사라면 절대 미지근하면 안 돼. 그리고 흰옷을 입어야 돼. 순금처럼 거룩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돼. 열심을 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 열심을 내어서 오히려 내가 너를 토해버리지 않듯 거절하지 않듯 너와 아름다운 영적 교제, 식사의 교제를 하길 원한다. 더 쉽게 말하면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나를 사랑할 거면 제대로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라오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네가 부유하다고 말하나 너희는 실상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러면서 오늘 이 10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오늘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처음 오시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교의 제대로 된 핵심을 내용을 말씀드려요. 이제 설교 시작할 때 다뤘던 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꼼꼼히 살펴보면 볼지어다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문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향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현재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 안에 계십니까? 집 밖에 계십니까? 예, 집 밖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두드린다라는 것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들어갈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두드리지 않아요. 음성이죠. 예수님은 직접 문 안에 대고 지금 소리를 내고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전달되어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문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서 문을 두드릴까요? 뭐라고 하면서 똑똑똑 두드리실까요? 간단할 겁니다. 경민아 안에 있니? 경민아 안에 있니? 내가 왔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리 앞에 있는 성경책 받침대 있죠? 자기 이름 한번 넣어가지고 똑똑 한 2번만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해보시죠. 예, 2번만 똑똑하고 이름 내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경민아 거기 안에 있니? 경민아 안에 있니?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까입니다.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본문에 보면요 두드린다라는 말은 현재형입니다. 한 번 두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계속이요. 그러면 계속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리는 걸까요? 언제까지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끝까지 두드리실까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두드리실까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실까요? 언제까지 두드리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언제까지 두드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은 요한계시록은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미지근하면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흰옷을 입지 않고 순금을 갖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수없이 문을 두드리는데 열지 않으면 결국 뭐가 와요?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두드렸는데 열지 않으면 토해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련한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네가 원하지 않으니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주님께 돌아갈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나 돌아갈 거야. 주님 나를 기다리시니까 돌아가면 되지.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뚜렷하게 내 안에 들려올 때 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 앞에 반응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좀 더 보면요 매우 오묘한 표현이 있습니다. 상반절인데 한 번 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드린다와 열면 연다 이것은요 동시다발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드리면 곧장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크하자마자 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요 항상 뭘 집중해요? 문을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고 재림의 날에 천국의 소망을 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떠나신 것처럼 갑자기 내려오실 때 그날을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왔을 때 나를 맞이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을 때 바로 동시에 문을 여는 사람이 나와 식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컵은 지금 물이 없습니다. 예, 물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 뚜껑이 있어요. 물을 붓는 동시에 저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어야겠죠. 열고 부어야 돼요. 마시고 싶어서 붓습니다. 주님이 두드리는 동시에 문을 여는 자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열면 안 돼요. 지금 초대하실 때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나야 나 열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다 상관없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 때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예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요, 마지막입니다. 이게 먹고 먹으리라 라는 말이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만찬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아침이나 점심 같은 식사가 아니라 헬라어에는 데이프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말해요. 잔치를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두드렸는데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음식을 간단하게 때울 정도의 식사가 아니라 내가 한 상 차려줄게 해요. 내가 한 상 차려줘서 인생의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누구에게 느껴요? 예수님을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부유해요, 나는 가난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너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 봐라. 너는 가난해, 너는 부유하지 않아, 너는 지금도 갈급해야 돼. 하지만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받아주면 내가 제대로 한번 베풀어 줄게.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침 거하게 먹는 사람 없어요. 저는 좀 먹습니다. 점심을 그렇게 먹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녁이 제일 좋은 베스트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 어찌 보면 영적으로 교만하고 나태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아. 식사 시간에 내가 너를 토해 버리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해, 내가 두드려 줄게. 다시금 열어서 순금과 같이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나와 더불어 먹는 그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에 네가 있기를 원한다.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식탁의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초대된 줄 믿습니다. 맛있는 영적 진리와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요? 나중 말고요. 바로 즉시 두드리는데 열리는 순간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송정원 주일 예배 가운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시든 또 처음 오시는 분이든 지금까지 계속 이 자리에 있던 분이시든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어려워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거 안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신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삶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거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